지난번에 바울 사도가 왜 빌립보 3장에 와서 갑자기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였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인가, 가짜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믿음이 좀 부족한, 아니면 또 가짜 그리스도인가를 분별하는 명확한 그런 척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리. 감사도 대단히 중요하죠. 감사는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감사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감사가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이라면 이 기쁨은 우리의 영혼 깊은 데서부터 길러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쁘게 사느냐, 말하자면 실없이 실실대고 웃는다든가 가볍게 보이며 산다든가, 그런 것이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얼굴을 굳힌다든가 마치 권위 있어 보이는 것처럼, 권위주의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기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기쁨은 영혼 깊은 속에서 솟아나는, 깊은 산속에 옹달샘 같이 맑고 맑은 그런 영적 상태입니다. 이런 기쁨의 유무가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순도, 내가 24K인가 아니 18K인가 아니면 몇 기한 가짜금인가로 구분이 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절 이하의 율법주의자들인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고, 삼가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거 다음 주일 또 그 다음 주일 악한 그런 선생이란 제목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만, 이런 이 세상이 그렇게 이중삼중으로 어마어마한 악한 그런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 정말 정금 같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옥에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 율법주의는 결코 기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절이 바로 율법주의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들,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결코 기쁠 수 없습니다.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자체가 절대로 지거나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짐이기 때문입니다. 못 지킵니다. 하나도 못 지킵니다. 율법은. 마태복음 23장 3절 4절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가 말하는 바는 행하되 저희가 행하는 바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니,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들려고 하지 않는 자. 그러므로 저희가 하는 말은 지켜라.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책망하시면서 그 끝에 뭐라고 주석을 하셨느냐 하면은, 저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가 뭡니까? 율법주의자라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았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라는 건 얘기죠. 복음주의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무거운 짐만 지워서 사람을 괴롭힐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억지로 십자가 지는 거 감사한 일이지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그래 살면 감사하겠지요. 그러나 구레네 시몬에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억지로 주일 지키고 억지로 11조 내고 억지로 목사 노릇하고 억지로 교회 나오고 억지로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고 억지로 신방하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건 감사한 일이라는 얘기죠. 기쁘진 않죠. 기쁨이 안 옵니다. 율법주의는 기쁨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기도 기쁨이 없습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워서 다른 사람에게 어깨에 짐을 얹어놓는 자기도 기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을 항상 감시하니까. 이 사람이 11조 하나, 이 사람이 성경 읽나, 주일 지키나. 자기도 안 기쁘고 상대방을 판단한다고 기쁘지 않습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러냐? 교회에 금방 나온 사람 아닙니다. 몇 년 안 된 사람 아닙니다. 오래된 사람이 자꾸 판단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 아이들이 하는 식으로 라떼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내 때는 그런 부정적으로 내 때는 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내가 공감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도. 그러나 그것이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내 때는 하는 것이 부정적입니다. 뭐가 부정적이냐? 남을 타박하기 위해서. 내 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남을 타박하기 위해서. 남을 감시하기 위해서. 남의 잘못된 신앙을 꾸짖기 위해서. 너희가 뭐 하냐는 거야. 요즘 예수 믿는, 요즘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뭐 하냐는 거야. 남을 타박하기 위해서 내 때는을 들고 나오는 것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들을 삼가라며 바울사도가 율법주의자들을 경고를 하면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에게서 벗어나고 어깨에 짐을 메워서 감시당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고 그 안에 굴복당하지 않고 율법주의에 빠져들지 않고 정복되어서 굴복되지 않으려면, 그들을 이기려면 뭐냐? 율법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은 참 신앙의 여부를 구분짓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지난주부터 기쁨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 또 기뻐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기쁘냐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도 항상 기쁘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일들이,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를 빼앗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의 그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세상에 아무런 그런 타격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과 아무런 관계없이 나를 가만히 세상에 내버려둬도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우리 내면 속에서 감정의 파고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건드려요. 혼자 내버려둬요. 내버려둬도 혼자 씹고 까불고 물고 뜯고 기쁘다 슬펐다 원망했다 짜증났다 미웠다 이러면 안 되지 하다가 또 발칵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무료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안 하다가 또 그렇게 불평하기도 하고. 우리를 내버려둬도 우리는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기뻐하라. 그것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이 참된 신앙이 척도이다, 복음주의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암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썰을 풀어도 동의합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 율법에 굴복되지 않는 것 인정하고, 우리가 인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되냐고요? 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안 될 때도 많다고요. 감사조차도 될 때도 많지만 안 될 때도 들어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누구도 안 건드리고 내 던져둬도 우리 자신 속에서 엄청난 죄악된 그런 갈등들, 온갖 생각들이 밑에 깔려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부유물처럼 떠올라오기 때문에 기쁘죠. 근데 기쁨이 곧 사라지고 감사하죠. 근데 곧 짜증이 납니다. 왜? 내 안에서 기뻐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앞에 단서를 단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의 심성으로는, 나의 죄성으로는, 나의 감정으로는, 나의 형편으로는 계속 기뻐지느냐? 안 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오늘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하고 있는 것은, 보세요. 바울이 지금 옥에 있잖아요. 옥에 갇혔다고요. 이거 그냥 옥이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곧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날이 가까움을 직감하고 있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의 로마 옥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물론 1차 로마 옥이지만은 거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으면서, 기뻐하지 못하면서 오늘 3장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했다면 이 서신을 받아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는데, 이 살아있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때 나는 기쁠 수 없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기뻐지지 않아. 그러나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식으로 권면했다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않고 죽은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서신을 읽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동은 매우 삭감되었을 겁니다. 바울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진정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 서신을 썼다라면, 이 서신에 하나님 말씀은 감동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서신을 받고 이 3장 1절을 읽어 내려갈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은 안개와처럼 흑암과 같이 엄청난 근심과 염려와 핍박과 고통에 깔아져 있었던 순간이라도 그 안개를 걷어내는 기쁨의 충만함이 일어났을 줄로 믿습니다. 왜? 진짜 기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의 손에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후자입니다. 이해하시죠? 전자 혼자. 바울은 정말 로마 옥에서도 기뻤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기뻤을까요? 주 안에 서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 기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심성을 갖고 있는데, 엘리야처럼 연약한 존재인데 그게 어떻게 기쁠 수 있습니까? 이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기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짓말도 아니고 진짜 기뻐했고, 그래서 이 기쁨을 전달하기 위하여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냈다. 이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럼 진짜 기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바울 자체로는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해 주셨을까요?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지금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저들에게 말한 것은, 기뻐하진, 빌립보 교회가 지금 많은 환난 중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과 똑같은 고난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근심과 염려와 불안,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쁘지 않으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들로 하여금 기뻐하라. 기뻐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뻐하라.
이런 교훈을 주고자 이것을 쓴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뭐냐? 기뻐하지 않는데 기뻐하라 라는 교훈만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안 되거든요. 우리 자신이 안 되고 성경의 가르침 아멘하고 인정해요. 그러나 성경대로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말씀대로 잘 안 되죠.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그렇게 기뻐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기뻐질 수 있느냐,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한번 퀴즈 해볼까요? 6월 첫 번째 6월 2일 지난 3일, 오늘 6월 5일 지난 3일을 지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십자가를 한번 깊이 떠올려 보셨느냐 말입니다. 저도 떠올려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그냥 생활이 기쁘고 그냥 그렇게 감사하고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또 말씀 준비하려고 그렇게만 살아왔지 예수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쁘지 않을 때, 기뻐야만 하는데 기뻐하지 않을 때, 기쁨이 빼앗길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기쁨의 비결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 우리는 나의 형편, 나의 어떤 정욕, 나의 어떤 인간의 본성, 죄성, 혹은 나의 여러 가지 물질적인 건강에, 혹은 가정의 인간관계, 사회적인 그 바쁜 삶과 숙제들, 과제들, 해내야 하는 일들, 바쁜 일들, 이런 것들로는 우리가 기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예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 옥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기쁠 수 있는 겁니다. 기쁠 수 있죠. 그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 가지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의 기쁨도 감사도 사그러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라도 주를 생각하고 주를 위한 일이라면 또 믿음이라면 우리가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사그러들지 않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가르침은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면 기뻐하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주 안에서다. 이것이 바울의 권면의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주 안에 있으면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주 안에만의 삶의 고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 바깥을 생각한다면 기쁠 수 있습니다. 방주 바깥에 운수 나빠서 방주에 승선하지 못해서 그 홍수에 죽어서 떠내려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고 난 안 죽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그저 내가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저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다 죽어가는데 그저 내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저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누가 죽었는데 난 안 죽어서 감사하다. 상대적인 거 아닙니다. 비교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내가 방주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방주, 교회라고 하는 방주 안에서의 삶에도 예상 못한 걱정과 근심,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은 또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정치, 사회 문제, 신앙 문제, 교회 생활 문제 등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은 사실 내가 주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는가의 척도가 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 말씀은 근심에는 신령한 근심도 있고 세상 근심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 신령한 근심이라 세상 근심이라 말하냐면은, 신령한 근심에는 뭐가 있느냐? 회개가 있다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이라는 것은, 세상 근심은 뭐가 없느냐? 회개가 없다는 말입니다. 신령한 근심은 회개가 있다는 말은, 신령한 근심은 회개하게 하거든요. 회개하게 한다는 것이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회개하게 함으로써 신령한 근심은 뭘 낳느냐? 기쁨을 낳게 된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못다한 사명 때문에,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근심하는 게 신령한 거 아닙니까? 뭐 돈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 그 신령한 근심 아닙니까? 이런 근심을 하게 되면 뭐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뭘 낳는다?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령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데, 회개를 하고 나면 뭐가 오느냐? 기쁨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세상 근심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죠. 그러므로 나의 모든 일련의 모든 은행 심사가, 그리고 나의 판단과 나의 가치관에, 나의 모든 생활에 회개가 있는가 하는 여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3일 동안 예수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었느냐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셨습니까? 그건 묻습니다. 그건 난 했습니다. 십자가는 그다지 깊게 생각은 안 한 것 같은데, 회개는 했느냐? 했습니다. 주님 보실 때 주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나의 잘못이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교회에서, 혹은 말씀 앞에서, 혹은 세상에서, 혹은 가정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잘못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하는 회개가 있는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주 안에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도 주 안에서죠. 회개하는 것도 주 안에서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뭐다? 기쁨의 비결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는 없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주 안에서인데, 주 안에서를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와 뭐다? 회개라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이나 자기가 율법이 되거나 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다른 사람에게 어깨에 짐을 메우기만 하고, 다른 사람을 타박하기만 하고, 타박하지 마라. 우리 서울 성충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들끼리 타박하지 마세요.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타박하지 말라고!
네 양이야. 네가 뭔데 내 양을 다 밖에 목사들가 말이 있는데 종갓날 새끼가 다 있나 이게. 종갓날 새끼 뜻을 알지? 종일 간식 먹고 라면 먹고 새끼 처먹는 놈. 종갓나 새끼가 아니라 종갓나 새끼를 처먹는 놈이다. 네 양 아니잖아. 네가 목자야 임마. 권사 당신들이 목자냐고. 우통을 날려버리려 하다가 내가 어디 내 양을 니들이 함부로 타박하라고 그래. 이런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인간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재판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게 목사나 장로나 권사라고 하는 인간들 속에 기쁨이 있는가? 회개해야지. 예수 십자가를 생각해야지. 저는 오늘 지난주에는 기쁨은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 복음주의자와 율법주의자를 나누는 척도라 그랬습니다. 기쁨은 감사는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기쁨은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순도 100%의 수정 같은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회개를 통해서만 오는 것이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 복권 맞았다고, 세상 사람 집값 더블 됐다고, 주식이 올랐다고, 땅값 올랐다고, 연봉 오르고 지위가 오르고 승진했다고, 자식들 잘 됐다고, 그 기쁨 아닙니다. 기쁨,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기쁨의 비결도 말했지만 조건이기도 해요. 주 안에서가 아닌 그 모든 감정들은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기쁨이에요. 이걸 보면 율법주의자를 안다는 거예요. 개이들을 삼가할 수 있는 거예요. 행악자들을 삼가할 수 있어요. 할례주의자를 타격을 주고 파괴시킬 수 있고 적과 싸움에서 영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없으면 도둑맞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패배하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로마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냥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 안에 있었던 바울 사도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이 비결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어서 오늘 빌립보 3장 1절에서 썼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들도 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되겠지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정말 성경대로 기뻐할 수 있느냐? 그 기쁨의 비결이 주 안에서이다. 그 주 안에서의 비결이 뭐냐? 예수 십자가와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지 않고 율법주의자로 지가 재판장처럼 교회 안에서 막 굴고 이리저리 홍길동처럼 온데 뛰어다니고 그렇게 아주 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회개 안 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가 없는 거야. 우리 교회는 뭐 별로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100%는 아니고, 한국 교회가 왜 기쁨이 없느냐? 예수 십자가가 없고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예수 십자가 때문에 하는 거니까 같은 말이죠. 회개하게 되면 정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였습니다. 로마옥에 있으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바울 사도는 이 기쁨의 비기를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전해주시기 위하여 빌립보서를 보냈습니다. 주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오며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